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며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벌이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이 주는 은혜를 깊이 새기는 오늘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서 8장부터 11장 25절까지는 에스겔이 바벨론에 있으면서 체험한 영적 사건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에스겔은 몸은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상태 속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옮겨져 그곳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의 죄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며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불로 나타나시는 분이시며 거룩하신 위엄과 권능이 크셔서 하나님 앞에 인간은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1, 2절은 고백합니다. 또한 그분은 동시에 인간의 형상을 가지신 분, 곧 인간과 교통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며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역사와 삶 속에 직접 개입하시며 참여하시고 긍휼이 전제인 진노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 아뢰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의 머리를 잡고 예루살렘으로 이동시키십니다. 예루살렘은 가증한 우상 숭배로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4절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지 않았음에 집중합니다. 이 크신 사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시게 하려 애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일은 우상 숭배입니다. 처음 에스겔이 본 장면은 제단문 어기 북쪽의 질투의 우상입니다. 우상의 단어는 쪼개다의 뜻을 가진 페셀과 형상, 모양의 의미를 가진 테무나로 쓰이는데 오늘 말씀의 우상은 유사한 형상이란 뜻으로 세멜이란 단어로 쓰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모두 5회 사용되었는데요. 최초의 사용은 신명기 4장 16절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에서의 우상이 바로 세멜입니다. 또 역대하 33장에서는 므낫세 왕이 성전 마당에 세운 목상을 지칭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은 목상으로 된 우상을 질투의 우상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 백성이 자신을 배반하고 다른 우상들을 섬길 경우에 바라는 격렬한 분노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성전 안뜰에
서 있는 그 질투의 우상과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증한 일 세 가지는 7절에서 13절 은밀히 행해지는 우상 숭배, 14절에서 16절 단무스를 섬기는 일, 그리고 16절에서 18절 태양신 숭배입니다. 이 모든 가증한 행위들이 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거룩한 성전 안에서 행해졌다는 것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불경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보시며 하나님은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증한 우상, 질투의 우상을 세우고 사는지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빠지고 수요 오전 오후를 빠지고 금요 기도에 빠지고 더 나아가 주일 예배 성수를 드문드문 드리고 사랑방 모임, 위원회 모임 등을 빠지며 저녁이면 세상 친구들과 만나서 유흥을 즐기는 행위가 주님 앞에 질투의 우상을 세우는 일에 조금 속하겠지만 이는 사실 우상을 세우는 행위라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의 고백이 부족할 뿐이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나태의 한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믿음이 없는 이들이 행하는 행동입니다. 우상 숭배는 믿는 자들이 하는 실수이며 죄악이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의 삶에서 가장 질투의 우상을 세우는 행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모든 것입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본토에 남은 이들입니다. 이들이 세운 우상은 불안에 떠는 자신들을 지켜주리라 믿었던 담무스와 태양신 그리고 하나님을 빙자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일체의 행위였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냐는 생각이 있었으며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담무스와 태양신을 섬겨 자신들의 안위를 향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백성은 그들과 그들 조상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배반하였습니다. 그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담무스와 태양신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행위는 무엇일까요? 욕심을 채우는 행위는 자신이 진정 의지하는 것은 물질, 즉 돈인데 하나님께 한 달이 걸쳐놓고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아닌 기부행위와 같은 마음으로 소정의 금액을 교회에 내어놓고 나는 안전하겠지라는 마음 또는 마음은 세상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을 속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걱정할 만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담무스는 식물의 신입니다. 뜨거운 여름 죽어가는 식물들을 위해 여인들은 담무스를 위해 애곡한다 합니다. 이 행위는 가나안의 폭풍과 바람의 신 바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풍요와 번영, 추수와 결실들을 위한 애곡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것을 담무스가 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배반하는 행위이죠. 그러므로 지금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 약해진 이들은 그들의 건강과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찾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 영육간의 강건을 기도하면서 자신의 생각에 빠른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기에 자신이 위로받기 위해 내가 듣기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기웃기웃거리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양신을 섬기는 대표적인 나라는 애굽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으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 백성을 훈련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예루살렘에 남은 이들은 그들의 조상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금 애굽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욕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는데도
힘든 일이 다가오면 옛사람의 방식, 즉 권력, 물질, 세상의 관계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죄로의 획기적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지금 우리의 모습에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않으신다 하십니다. 믿는 이에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데 그래요 그럼 부르짖지 않을게요 라고 하는 이는 주의 백성이 아니며 믿는 이가 아닙니다. 다시금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라 그렇게 되기 위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겠다는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믿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상황이, 나의 건강이, 나의 관계가, 지금 나의 상태가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상태가 아니어도 그 상태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하라는 계명을 성실히 지켜나가고 그 힘든 여정이 힘들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내려주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굳게 믿고 의지한다 하면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하고 화해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이곳에 앉아 계신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다 하면서도 가증한 우상을 바라보고 향한다 하겠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교회는 왜 형제를 섬기라 하는 걸까요? 그것은 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굳게 믿기 때문이요. 믿는 자는 내 문제는 해결되었으니 형제의 문제를 향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복된 성전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길을 오늘도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지표인 서로 사랑함을 하나님을 사랑하듯 하며 살게 하셔서 질투의 우상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하소서. 두 번째, 가뭄과 홍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름 사역 중 가장 좋은 날씨를 주실 것을 믿고 주신 날씨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게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